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저희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복음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며 그분이 아니면 한순간도 있음이 될 수 없는 우리의 심정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으신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에 가시고 역사에 가시며 비천한 점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 시선들이 다 나라는 중심에서 무너져 내리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들 이제 수요 예배, 우리 7월 첫 주 수요 예배 히브리서를 강의합니다. 히브리서는 사실 제가 예전에 개척해서 신촌에 있을 때 히브리서를 갖다가 강의를 하다가 다 못했었습니다. 아마 그리고 또 히브리서를 시도를 했었어요. 옥면동에 있을 때 히브리서를 또 주일 오후 예배 때 강의를 하다가 또 못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시도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한 번도 처음부터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요번에는 이 히브리서를 끝까지 한번 여러분과 나눴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제가 한 4번, 5번을 갖다 강의를 했고 그런 거 나눴는데 또 요한계시록도 한 4번 정도 한 것 같고 근데 히브리서를 한 번도 못했다는 게 참 아직도 마음이 약간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굉장히 깊고 아름다운 그런 말씀들이죠. 물론 다 똑같죠. 다 예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 세밀하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그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새겨지는 게 아닌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잊지 마시고 잘 마음속에 새겨져서 모든 말씀을 통해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또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서론을 공부할 때도 우리가 공부했었지만 요한복음에서의 그 첫날부터 시작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시간과 같이 창세기도 첫째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그리고 안식이라는 그 순서와 동일하게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의 역사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창조의 역사임을 똑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창조의 역사가 바로 신약에서 누가 오셔서 일으키시는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미리 모형화하고 보여주신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기에 구약은 신약에 보다 그림자다라고 이제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구약이 신약에 보다 그림자이고 모델하우스다. 실체 대신 본체 대신 예수를 보이는 옛 언약이 구약이다. 그래서 신약 새 언약의 주체 대신 예수가 오실 때 이 구약은 사실은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구약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 때문에 새 언약 대신 예수를 보라고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창세기 2장 1절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루어지니라. 여기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뭐가 다 이루어졌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천지라는 틀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가 만물이라는 것으로 채워졌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졌다. 그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완성이라는 것이 신약에서 이제 누구에 의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신약에 오셔서 다 이루신다는 그 이루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것을 신약에서 누가?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는 창세기에서의 그 창조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그 안에 집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곧 십자가의 완성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회개케 하시는, 죽어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키시는 그 창조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이해되시죠? 창세기부터 나아가서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예수의 영광을 통해 보게 하시고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우리가 되게 하시는 역사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쓴 것이다? 나에 대해서 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은 뭐가 주어로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무슨 장이라 그래요? 믿음장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주어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다 아시지만 믿음이 주어예요. 뭐가 주어다? 헬라 원문을 보면 믿음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주어가 되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뚫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있게 되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어떻게 된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할 때 신약에서 그 천지 창조를 이루신 분이 누구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세요. 그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보이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보이는 것. 보이는 것. 이 세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인간들, 이 세상들, 이 가시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역사, 그렇죠? 이 모든 것, 이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역사가 다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인함이라는 거예요. 뭐로 인함이다?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인합니다. 그렇죠?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인해 이 세상 보이는 것들이 존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 때문에 이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이미 완료되어진 그 세계를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제가? 그것을 묵시라고 해요. 묵시. 그죠? 그리고 보이는 이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역사라고 그러죠. 성도는 바로 그 완성의 세계,
묵시로부터 이 역사로 보내어진 자들이고요. 이 역사를 통해 다시 묵시, 그 완성 안으로, 그 은혜, 그 영광의 영역을 갖다가 배우게 하시고 그 영역이 무엇인지를 감지케 하셔서 다시 그 묵시로 회귀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이해되시죠? 곧 다시 말해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왜 존재할 수 없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배우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완성의 세계, 그 보이지 않는 그 묵시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이 땅에서 불가능함과 무능력함,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을, 이 저주의 세상을 절감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또 이상에 살면 살수록 이런 것들이 더 깨달아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보게 될까요? 예수만을 바라보고.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점점 힘 빠져가고 아둥바둥 되고 더 나이가 먹을수록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 꼰대 같아지고 그냥 발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냥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조금이라도 더 한번 버텨볼까. 수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을 놓지를 못하는 그런 추악함들이 더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해서 그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가 나라는 육을 계속 깨가시면서 내가 무능력하고 무능력한 이 어둠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의 실존이라는 것이 절감케 될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점점 더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의 완성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완료 안에서 주님의 백성들은 완료된 자가 되어서 완료된 상태인 묵시 가운데 존재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귀케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 그러기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인 그 은혜를 매 순간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나이가 먹을수록 목회를 하면서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은 정말 다 안 되는구나를 갖다 더 깨닫고 느끼게 돼요. 정말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구나. 그런 것들이 더 깨달아집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다 죽음 안에 갇힌 세상이구나가 깨달아집니다. 그 죽음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들이 터져나오는 곳이 이 어둠 가운데의 세상입니다. 그것을 세상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우리 모든 것들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이구나가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펼쳐지는 내용이 우리가 앞으로 살필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예수께서 온전히 완성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는 바로 그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요. 이제 히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 약간 지식적으로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지, 어떻게 누가 쓰여졌고, 누굴 위해 쓰였고, 또 누구가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되었는지 조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다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지만 참고삼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로마의 클레멘토 폴리캅과 헤르마스에 의해 인용된 책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저자는 초대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으로 확실시 되죠. 그런데 유력한 사람이 누군가? 원래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인지 선명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우리가 알듯이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그러나 그의 사역이 반드시 이방인들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뭐가 언급이 되냐면 이스라엘이 언급되었고 히브리서가 거의 이방의 성도들에게 써보낸 다른 서신들 뒤에 기록된 사실이라는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5절로부터 이 서신서의 기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 서신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서를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썼다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서 3장 첫 구절은 그 서신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았던 자들과 동일한 이들에게 보내졌음을 우리가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누구? 사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택함 받았지만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기다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의 기자임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사도들 중에 누가 디모데와 사역을 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트의 그런 어떤 구절들, 그런 특징들이 히브리서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음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 또 볼 수가 있어요. 숫자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과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은 각각 여러 종목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대목이 방식들에 있어서 아주 비슷한 평행을 이루고 있음을 또 보게 돼요. 이런 어떤 특징적인 구절들이 많이 히브리서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에서도 12장 18절에서 24절에 시내산과 시온산 사이의 대조를 묘사하고 있는데 총 17가지 종목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이 17가지의 나열을 마찬가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 곧 처음 7가지는 18절, 19절에 성도들이 이루지 못했던 것, 그리고 22절에서 24절은 성도들이 이르렀던 10가지를 열거하는데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도 그대로 또 열거가 돼요. 이런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곳곳에서 히브리서의 모습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뭐 히브리서는 누가 썼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한 신약의 다른 어떤 서신서도 이런 식으로 열거한 적이 없어요. 사용한 용어 같은, 단어 같은 선택도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사도 바울임을 또 보게 돼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이 비슷한 구절과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많은 아들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에서 말하는데 이런 아들들이라는 단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만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다른 기자들은 이 아들들이라고 쓰지 않고 다 자녀들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이 기자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는 요청을 해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 다른 곳에서도 이런 요청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기자다,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성경 전체는 여러분 누가 쓴 거예요? 성령께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썼건 베드로가 썼건 그 누가 썼건 사실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누가 쓰신 거니까 예수께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쓰신 거예요. 예수 보라고 성령께서 쓰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볼 때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야 라고 우기시더라도 여러분 그거 갖고 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른 사람이 히브리서는 다른 사람이 쓴 거야, 마태가 쓴 거야, 요한이 쓴 거야, 그래도 여러분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죠? 그거 갖고 또 막 싸우시고 엄수되시고 그게 중요한 거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이 히브리서를 쓴 모습들은 사실은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데 제가 이것들을 다 여러분과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몇 가지 이런 것들을 사실 여러분과 나누어서 사도 바울이 저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암시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더 많은 부분들 제가 이게 갖고 온 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인가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이에요. 일단 이들은 뭐예요? 원래 유대교였는데 개종된 이해가 되시죠? 원래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10장 26절에서 29절 같은 데 보면 수신자들이 그리스도인 유대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명백하게 나왔는데 뭐라고 거기서 나오냐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한탄하자. 그러니까 이 서신은 혹독한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4절 같은 데는 히브리서 상당한 규모의 기독교 사회에 전해졌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24절 같은 걸 기초로 해서 볼 때 히브리서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유대인은 여러 교회들에게 전해졌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서신의 여러 사본들은 다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래 유대교인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들이 예수를 믿어서 개종하게 된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이 어떤 배경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록된 연대는 AD 60년대 후반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 하셨는가 생각해 볼 때 기독교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교가 폐하여졌음을 유대인들에게 가리키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율법을 어떻게 돼요? 허물어뜨리신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많은 유대인들 중에는 여전히 그 평생 율법 안에 매여 있었던 그 육적인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나오게 된 그 어떤 자신의 의의들 그런 것들에 여전히 매여 있던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생 율법 안에서 율법의 종노릇을 하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물론 돌아오는데 여전히 그 육이라는 게 그 습성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은 복음 말은 예수 하면서도 율법적인 것을 갖다 못 벗어나는 그걸로 의있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 쓰려는 나의 그 육적인 모습들이 계속 터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전히 율법의 지배 안에 나라는 육의 영광을 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히브리서를 갖다가 써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됨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함몰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0절 같은 데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유대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뭘 가진 자다? 열성을 가진 자라 이런 말씀이죠. 율법의 열성을 가졌는데 믿게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육적인 것들이 계속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의식법의 열성이 있는 자들이 여전히 많았던 거예요. 예수를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이런 절기, 전통, 예배 형식 이런 데 묶여서 여전히 율법의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터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봤고요. 그죠? 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알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야 니네가 예수 믿었는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지. 예수 믿었으니까 다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을 완성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설득하니까 또 넘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탄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할 거만 니네가 속히 이 복음을 어떻게 빨리 떠날 수 있어? 그리고 막 꾸짖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한탄을 하죠. 이 저주받을 자들아 막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던 거죠. 또 많은 유대교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종이 되면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교 안에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을 핍박했던 자들은 로마가 아닙니다. 같은 유대교 사람들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인간의 이 죄성이라는 것은 정말 웃겨요. 여러분도 보세요.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웃기지만 같은 교회도 신앙생활하다 다른 교회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원수가 돼요. 이상하게. 원래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면 우리와 전혀 종교가 다른 이슬람이나 불교 신자가 더 원수 같아야 되잖아요. 아니, 원수 뭐 이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더 친하게 지내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인간들은 같이 신앙생활하다 다른 교회 가면 그 사람도 원수같이 생각해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랑 뭐가 다르면은 다 그냥 원수예요. 이 유대교 안에 그 유대인의 그 의로, 그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렸던 그들의 그 의 속에서 그것을 깨부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왔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갔던 그들을 갖다 가장 핍박했던 자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사단의 회라 그러죠.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도 그랬고 그 어마어마한 핍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핍박이 사실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같은 동족으로 같았다. 율법은 항상 은혜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율법적 교회들은요 힘을 갖게 돼 있어요. 인간의 의의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되기 때문에 그 의의가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교회들이 돼요.
그 의가 힘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함과 이런 것들을 통해 인간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인간의 영광을 세워주는 것이 뿌듯한 교회들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많은 경쟁 구도 속에서 힘을 축적하게 돼 있어요. 그 힘, 그 세상적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은 그런 핍박을 통해서 내가 진정 없으임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바라보게 하시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런 배경 속에서 그 유대인들의 어마어마한 율법주의자들, 그 유대 전통주의자들이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이들이 다시금 후회하는 겁니다. 이런 핍박을 받을 거면 예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핍박을 받게 하시면 안 되잖아. 거기서 회의가 오고, 그죠?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게 맞는 것일까? 이런 어떤, 그리고 거기서 또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일까? 내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속아지고 또 넘어가고 다시 돌아가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갖다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도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런 영화 필름 같은 게 다큐멘터리 같은 게 나왔는데 테러 당해요. 테러.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폭탄 테러 이런 걸 당합니다. 예수를 인정치 않는, 그 은혜를 인정치 않는 거죠. 그들이 쌓은 그 율법주의라는 것은 그렇게 인간들이 쌓은 인간의 의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저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그들의 그 어두운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의 은혜가 더 빛을 발하게 하셔서 선명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인 히브리서를 쓰게 하셔서 당신을 따랐던 그들에게 세원에게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의 주제는요, 여러분, 율법과 은혜의 대조입니다. 명확한 대조예요. 유대교 즉 율법과 새 언약이신 예수 즉 은혜와의 대조를 통해 은혜의 탁월함을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비교해 기독교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이 율법과 말도 안 되는지를 탁월함이 말도 안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중심 주제로 풀어가시는 성령님의 관심은 이전의 모든 이들보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지를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자랑하고 있었던 여러 구약의 인물들, 그죠? 또 의식들, 어떤 제사들, 이 선지자 정체를 통해서 그 모든 구약의 모형들을 갖다 예수와 비교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만 안 되는 그 은혜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유대교의 중심은 그 당시에 여러분 성전과 제사 제도가 그들의 어떤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히브리서를 통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유대교의 성전과 제사 제도가 보여주고 있는 그 실체가 바로 누군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간단히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유를 정리하면 첫 번째, 구약의 모든 것들이 신약 대신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되었음을 보게 하신다. 흩어진 퍼즐이라는 것을 잘 껴맞추면 원래 그려진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완성한 데서 드러나듯이 구약의 모든 부분들이 오늘 1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거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의 모든 그런 부분들이 다 예수로 이제는 드러나게 하시겠다. 이해되시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이 퍼즐들이 다 예수라는 그림으로 끼워 맞춰지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구약의 모든 내용들, 신약의 모든 내용들이 다 각각 퍼즐처럼 따로 놉니다, 여러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어딘 율법인데 어딘 은혜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 내용, 그림 하나가 맞춰지질 않아요, 인간들이.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보는데 그림들이 꽤 맞춰지질 않아요. 어딘 은혜래요, 어딘 율법이래요, 어디 이렇게 하래요, 어디 하지 말래요. 그죠?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어쩔 땐 은혜라고 하는데 또 나중에는 은혜래, 또 하네. 그런데 구약의 그림들이 여러분 다 그런데 이제 누구로 꽤 맞춰져요? 예수.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누구로 꽤 맞춰져요? 예수로. 그래서 구약은 예수를 보여주는 모형이며 그림자임이 깨달아져요. 그러기에 그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 즉 율법이 그림자라면 예수가 실체, 실상임을 증거하시는 말씀이 보다 히브리서다. 모든 말씀은 아들이고 그러기에 아들이 아니면 참 하나님을 알 수 없음을 또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아는 것이 그래서 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 그게 참 생명입니다. 예수로만 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당신의 백성들을 서게 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갈라디아서의 내용과 또 흡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자꾸 복음에 더하려는 그 인간의 신대기, 육을 삭제시켜가시는 말씀임을 알게 하세요. 복음 대신 예수께서 구원을 홀로 다 이루셨는데 그 복음에 자꾸 인간의 뭘 섞기를 원하는 인간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공로에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행위, 인간의 어떤 것을 교묘하게 섞어버려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나의 영광을 챙기려는 이 인간의 간사함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그 십자가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흡하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걸로 진짜 온전한 구원이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꾸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진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데 그게 다 이루심일까?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도 뭔가 더 드려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더 열심히 뭔가 행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어떤 의구심이 내 육적인 몸에 자꾸 터져나오죠, 본능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그걸 믿음 없습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루신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끝이에요, 여러분. 끝이에요. 뭐다? 거기서 끝이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뭔가 미심쩍어요. 뭔가. 그게 여러분 값싼 은혜입니다. 그게 값싼 은혜예요. 인간의 행위를 자꾸 섞으려 하는 그것이 바로 값싼 행위예요. 많은 사람들이 값싼 행위를, 값싼 은혜를 알면 행해야 되잖아. 근데 왜 안 행해? 라고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말라고 보통 말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은혜가 온전히 믿어지지 않게 인간이 어떤 행함으로 그걸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 자체가 값싼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온전한 십자가의 완성이 진정 믿어지는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것만한 기적이 없어요.
거기서 진정 안식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진정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는 자들, 그 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죠? 그게 안 되니까 교회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도 난리를.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우리 교회는 복 받았다는 증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내보려고 크게 설레발을 치고 있는 거죠. 진짜로 사랑해서 그들을 갖다가 데리고 옵니까? 정말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저 인간들. 히브리서를 통해 다시는 온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금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다시.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다 개종한 그들 안에 여전히 율법 신앙에 인간의 의쌓기가 계속 터져나왔던 것을 알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그 인간의 의쌓기, 인간의 영광 쌓기, 인간의 신되기, 그 교묘한 인간의 역사를 오늘도 성령께서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이것들을 삭제시켜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완전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서 말씀이 일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고루하고 오늘도 또 그냥 예수인 거, 뭐 또 이거 들어야 되나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성령께서는 말씀 한 구절 한 단어 통해서 여러분의 심중에 이 말씀을 새기시고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새겨지게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그 신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실종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셔서 믿음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 없지만 그런 여러분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음을 깨닫는 자들이 될 때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믿으니까 여기서 예배 열심히 되니까 하나님 더 복 주세요 이런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한 구절 한 구절 그의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만 의존케 되는 성령의 은혜를 바라보신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1장 1절을 보면은 이제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복음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절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히브리서 전체 핵심된 내용이 사실 1절, 2절에 다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전체 핵심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구약이 예수로 완성됨을 그러기에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왜 없음인지를 1절, 2절을 통해서 꼼꼼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폴리메노스, 파이, 폴리트리포스, 발라이오테오스, 랄레스토이스, 파트라스, 엔토이스, 프로페타이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이것은 다양한 방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 즉 율법, 선지자, 또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그림, 여러 가지 퍼즐들, 그 모든 방식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구약 안에 그 율법, 절기, 제사, 상황, 사건, 역사서,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예언, 프로페타이스, 올 것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올 것을 말하는 걸 예언해요. 올 것. 올 것이 누굽니까? 여기서? 그래서 실체 대신 예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다 누구다? 예수다. 근데도 지금은 인간들이 무슨 예언 집회한다고 그러면 예수를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갖다 말해요. 그거는 예언 집회가 아닙니다. 예언 집회를 한다고 그러면 누구만 말해야 돼요? 예수만 말해요. 근데 되어지면 사람들이 다 벌떼처럼 모여들어가고 저 어떻게 될까요? 직통 계실 것 같고 너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 그 할렐루야 황금하고 이건 뭐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두 글자로 여러분? 다섯 글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걸 여러분 무당짓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다? 무당짓거리. 이건 무당들이 하는 거랑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다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얘기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2절에 보면 그 예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겠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셔도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두 문장의 결합이 되어 있는 문장이거든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한 문장.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한 문장. 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모든 마지막 에스카토 톤 헤메론 투톤 이것은 말세를 뜻하는데 이 말세라는 것은 여러분 끝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후부터 예수가 다시 오실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때의 시간.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예수가 다시 우리에게 오실 그 중간의 시간을 말세라 그래요. 지금도 말세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 즉 율법의 시대가 십자가로 인해 완성되고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종말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예수 안에서의 그 말세, 종말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구약에 말씀하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새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새 시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율법의 마침 즉 종말을 품고 이제 새 시대를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은 그래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 종말로 인해 이제 창세기, 창조의 역사가 열리는 새 창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진정한 참 창조의 역사는 예수 안에 있음을 구약 전체가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신약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신학은 또 다른 말로 예수 안에서 다 나타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른 말로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 안에서만 다 우리는 모든 걸 볼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는 그 구약 전체가 그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말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아들로 우리에게 보여진다. 왜?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시기 때문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다시 재창조되는 지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으셨다는 것은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께서 만유의 왕이 되심을 드러내시고 그러므로 오직 그분 안에서만 창조의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그 창조의 날들이 요한복음에 그들이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림이었음을 우리는 보고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가 아니면 구원은 없고 예수가 아니면 생명은 없음을 강조해서 지금 1절, 2절을 통해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창조된 묵시 가운데 완성된 주님의 백성들은 그러기에 예수를 위한 자들로,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한 자들로 지어져 가게 된다. 골로새 1장 16절 아닙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다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러기에 예수께서 만물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예수가 만물을 창조해서 그 예수 안에서만 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왜? 그를 위하여 창조된 우리는 예수만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구원의 창조의 은혜의 역사에는 그 은혜로 인해 주님만 찬송받으셔야 되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피조물인 우리임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찬송받으셔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가 삭제되어지고 오직 예수 안으로 함몰되어서 예수만을 찬송하기 위한 역사가 히브리서 말씀들을 통해 그 말씀이 일하신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역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매 순간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서론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한 구절, 한 단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퍼즐들을 껴가듯이 말씀을 통해 예수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그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보게 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려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히브리서를 공부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